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자의 증언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서 봤기 때문에 내가 증언한다. 그래서 참이다 라고 35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과 살아나심을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증언만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가 체험하지 않은 것들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론과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이론과 지식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 나인지가 정말 보여지기를, 오늘도 절실하게 그리스도만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3번 현장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3번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3번 현장은 아파트 현장이죠. 이 아파트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평생 노력을 합니다. 또 이번에 불이 났던 저 아파트는 좀 고급 아파트예요.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6, 7억 이상 가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평생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불이 났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에서 난 불이 아니라 밑에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위로 막 연기가 들어오는데 그걸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또한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도망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도망갔는데 거기서 연기에 질식돼서 죽어버렸어요. 2명이. 그리고 그 인부들은 일을 하다가 밑으로 2명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7명이 총 부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 1명은 지금 많이 위독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 3번 현장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4명이 죽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3번이라는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3번이라는 곳은 신도시로 베드타운으로 이 아파트가 거의 주로 있는 이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전도 현장을 가면서 저 아파트 불난 곳을 딱 봤는데, 하나님 왜 여기에 불이 났습니까? 왜 불이 나야만 합니까?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우연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 저는 이 3번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니까. 정말 우리는 이 3번 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저렇게 크나큰 아픔이 일어났다면 저의 아픔이잖아요. 우리의 아픔이잖아요. 근데 불이 난 곳을 보니까 그냥 애들 불장난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냥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12층, 13, 14, 15 다 검게 그을리고 그 옆집까지 불이 옮겨붙어서 그 옆집까지 또 타버리고, 그러면서 4명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현장을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왜 여기에 불이 났어야만 합니까? 왜 불입니까? 그리고 나는 이 현장을 놓고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생각하는데 막연해요. 거기 와서 이렇게 막 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막연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그들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평생을 노력했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들, 딸, 또 손주, 손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딱 터졌는데 내 잘못도 아니에요. 내 잘못도 아닙니다. 밑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불이 나서 위로 막 올라와서 연기가 막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선택한 적이 없어요. 선택한 적도 없고 또
그 저주와 재앙, 위기가 닥쳐오는데 막을 수도 없는 상태. 그걸 뭐라고 그럴까 여러분? 그걸 운명이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막을 수 없는 운명 같은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또 감정이 완전 사로잡혔겠죠. 지금 너무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두렵겠죠. 그렇다면 저기에 답은 복음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딱 들더라고요. 정말 막을 수 없는 운명 같은 문제. 여러분, 그러면 이 3분 현장 아파트에 불이 나서 거기에 4명이 죽은 이 사람들만 끔찍한 운명 속에 있는 겁니까? 그럼 불을 피한 우리들은 괜찮습니까? 불이 안 나는 우리는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불이 안 났기 때문에 다행인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바로 옆집에서 불이 날 수도 있는데, 자기 집에서 불이 날 수도 있는데 그 옆집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천만 다행인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자동차 사고로 하루에 몇십 명이 죽어도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게 인간들입니다. 그게 사람들입니다. 그게 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어가는데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죠. 자, 그럼 불타서 죽은 그 사람들만 운명 속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방금도 말했지만 오늘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원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뒤에서 누가 박아서 일가족이 몰살하는 그런 사람들, 또 강도가 칼로 찔러 죽이는 사람들, 또 자녀들 잘 키워놨는데 살기 싫다고 자살하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되지 말라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는 사람만 운명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는 거는 운명이 아닙니까? 그건 저주가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지금 역사상 태어났던 모든 인간 중에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죠. 다 죽었죠.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는 괜찮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내가 죽는 게 나에겐 절대 문제잖아요. 절대 재앙이잖아요. 절대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 운명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운명에 빠졌기 때문에 불쌍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운명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운명,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재수 없는 걸로 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운명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의 기도에 얼마나 응답을 잘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현장을 처음에 갔을 때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 전해야 되지? 막연했는데 그 질문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딱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운명의 문제구나.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속에 있구나. 죽음을 향해서 착착착 걸어가고 있는 모두가 사형 선고받은 인간들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한 30년 50년 더 산다고 나는 괜찮은 겁니까?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본다면 불쌍하겠죠. 근데 어차피 나도 그 사람보다 조금 오래 살 뿐 무덤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똑같은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지금 전도의 문이 넓게 열렸습니까? 지금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공허와 허무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운명이다라고 말해줄 때 다 듣진 않겠죠. 악한 인간들은 또 막 하나님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막 또 손가락질 해야 되겠죠. 그 중에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4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육신적인 눈으로만 가득한 마귀에게 잡힌 인간들은 그러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러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니도 이런 일 당할 수 있으니까 니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음의 권세,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인간도 무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욕합니까? 지금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제가 요 생각을 딱 했는데 다음날 제가 미용실을 갔어요.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 사장님이 말을 하더라고. 그 아파트 12층에 바로 11층에 있는 사람이 아저씨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자기가 펑 소리가 나가지고 베란다에 나오니까 막 위에서 막 불이 나고 조금 있다가 두 사람이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봤는데 밑에 안 봤겠습니까? 밑에 안 봤겠어요? 궁금하죠? 그리고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두 사람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층 올라가서 뭐 작은 돌이라도 하나 떨어뜨려 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플라스틱 뭐 바켓스 같은 거 하나 떨어뜨려 보세요. 얼마나 확 소리가 나면서 깨지는지. 사람 두 명이 거기서 퍽퍽 하고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떨어진 걸 보고 밑에 내려봤겠죠. 그걸 본 사람이 안 잡힐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미용실 와서 밥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밥을 못 먹겠대요.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그 옆집, 밑집, 아랫집 가장 심할 거고 그 모든 아파트, 그 아파트만 그렇겠습니까? 이 3번이라는 아파트 현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불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직 아파트 내 집 마련해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에게 불이 나니까 그 평생을 모은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싹 날아가 버리는 이 저주와 재앙에 있는 이 운명 가운데 빠진 인간들에게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딱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들린 사람 만나봤습니까?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나서 팀 사역하면은, 여러분 가면은 이 사람 속에 있는 흑암이 무너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은 만날 마음이라도 있습니까? 만날 때 평안하십니까? 뭔가 두근두근 염려와 불안이 되십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 와서 고침받아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쫓아낼 뿐이지, 일곱 귀신 더 들어오게 할 뿐이지 근본 치유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귀신 내쫓는데 교회가 최고다라고 말할 만큼 교회가 귀신을 많이 쫓아냈는데, 이제는 귀신이 머리를 써가지고요, 그렇게 막 발작하고 막 이런 귀신이 아니고요, 나귀신, 우상귀신, 문화귀신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귀신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만. 그래서 최현성 목사님이 귀신 들린 한 분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왔더니만 이 귀신 들린 분이 오자마자 첫날 예배 와가지고 저 사람 지금 귀신이 올라타고 있습니다라고 4명 딱 찍었다지 않습니까? 4명 딱 찍었는데 특징이 뭐냐? 예배 때마다 조는 게 아니라 아예 자. 그리고 뒤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귀신에 잡힌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요, 이제는요, 막 머리 풀어 헤치고 막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만드는 아주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그래요. 도시일수록 그래요. 저 시골이고 문화가 좀 떨어진 곳일수록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역사하고요. 눈에 보이게 저차원으로 해도 되니까, 거기는 그게 먹히니까.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곳에는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문화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제 감정을 딱 속이 들어요. 다시 5명이, 이분 포함 저까지 5분이 딱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날 전도학교를 갔다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회 보는 그 목사님을 보니까 깜깜하더래요. 깜깜하고 힘들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가 막 웃었죠.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만약에 그분이 전에 듣는다면 어떨까요?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최현성 목사님이 저보고 그 집사님한테, 기존교회 집사님인데 지금 귀신이 들려있죠. 그 집사님한테 그러면 윤 목사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나를 보고 그냥 막 웃는 거예요. 나도 뭐 보고 어떡합니까? 무한하니까 같이 웃었죠. 그러니까 나도 뭐 그렇게 대단하다 뭐 이런 말은 아니잖아. 좋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웃는다는 거는 뭐 좋은 말 못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최 목사님이 또 약간 장난식으로 그럼 저는 어때요? 이러니까 형광등을 쳐다보면서 밝아요 이러더라고. 자, 근데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웃었고 제 감정적으로 잡히지 않았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감정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저는 그때 괜찮았어요. 저는 분명히 이 귀신 들린 인간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나는 확실히 아니까. 근데 제가 내 감정이 잡힌 게 언제 드러났는지 아십니까? 비교하고 뭔가 말다툼까지는 아닌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분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으셨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걸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이분이 구원 뭐 이분도 받고 저분도 받고 받은 거 나도 받은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도 받은 구원 나도 받은 겁니까? 교회 가보면 수천 수만 명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받은 구원 나도 받은 겁니까? 그래서 값어치가 없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다른 분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집사님이 구원 받았는지 집사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집사님 한 분을 위해서 한 분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이 이제 또 딴소리를 해요. 딴소리를 하면서 그럼 뭐 나중에 천국 갈 거는 뭐 알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이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들어서 말을 하니까 그 성경이 어디냐고 나보고 찾아내라는 거. 그것도 아주 기분 나쁜 얼굴로. 근데 그때 내가 딱 그 사람을 딱 맞이하는데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은 좀 너그럽게 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내 감정이 잡혔다는 증거로 화가 확 나더라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목사가 성경 말씀에 있다는데 뭐 성경을 찾아내래? 뭐 하려고 찾아내려 그럽니까? 막 이러면서 처음에 막 감정적으로 내가 막 나가는 거예요. 전에 생각이 딱 잡히죠. 그러면서 내 생각이 딱 잡히는데 어떻게 잡히냐? 이 사람이랑 말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답을 주는데 왜 자꾸 이렇게 튕겨지고 자꾸 이렇게 말다툼이 되지? 그날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딱 잡히면 그 상황을 딱 느끼는 나의 생각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을 못 주네 내가 이렇게 영적인 걸 얘기해주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네. 이러면서요 내가 또 내 각인뿌리 체질이 뭡니까?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확 나가서 죽어버리고 싶고 이게 제 체질이잖아요. 그게 제 가문으로부터 온 정신적인 배경의 문제잖아요. 그걸 딱 플러스 돼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생각이 또 딱 드는 거예요. 제 생각이 잡혔죠. 내 마음까지도 딱 사로잡히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 사람이 딱 내 말에 튕겨져서 나올 때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감정이 이미 사로잡힌 상태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단이 지금 내 마음과 생각 잡는 거 맞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에 그래 네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 거를 네가 알면은 빨리 네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생각을 안 하고 포기할 생각만 하는 그게 창세기 3장이다라고 나에게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맞죠?
내가 부족한 거라면 빨리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난 원래 부족한 인간이 맞으니까 맞잖아요. 모든 인간이 뭐 대단합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아무리 하버드대라도 그 사람이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영혼 시체를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집중하게 되니까 그때 그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딱 바꿔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딱 성취되는 거죠. 4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저 사람과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릴 수 없습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시체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 사람을 바꿔달라. 자, 이 기도가 딱 된과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그때부터 이미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이미 흑암이 꺾인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이 역사하는 흑암이 꺾인 거죠.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도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똑같은 존재죠. 그때부터 상황이 역전됐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단의 실체가 어떤가? 사단의 실체를 한번 내가 오늘 확인해보자.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내 머릿속에서 기도해요. 사단, 네 실체를 드러내봐라. 네 머리 없는 거 한번 보자. 네 머리 없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네 머리 박살내셨잖아. 그러니까 니는 실체는 못 드러내고 계속 마음과 생각을 속이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 사람이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 대화를 쭉 하는데 자꾸 생각이 잘 안 나요.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자기는 예수님 한 분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집사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니까 지금도 그걸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되게 진실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지금도 찾아야 됩니까? 그분을 만나는 순간 끝나는 건데 뭘 찾습니까? 뭐 도 닦습니까? 철학 연구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을 청년해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당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삼중직을 쭉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눈빛 자체가 딱 달라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딱 한 말이 뭐냐? 자기가 이제 사업을 통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목사들을 많이 상대했잖아요. 그 중에 진짜 목사 같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있었겠죠. 목사면 참 뭐 이렇게 양보도 잘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보 잘하는 뭐 이렇게 인격 좋은 게 목사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인데 목사 아닌 것 같은 분들을 저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자기 좀 이해해달라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맞습니다. 그런 분들 참 많고 저도 그럴 수 있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저는 그 인간 같지 않은 그 목사님들 또 이 세상에 정말 나보다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저는 절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그분들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딱 쳐다봐요. 제가 죄인인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집사님? 그러니까 나를 또 쳐다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발가벗고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할 만큼 제 죄는 끔찍하고 저주스럽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딱 고개를 숙이더니 아무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라고 생각하면서 귀신이라고 말은 잘합니다. 마귀다, 사탄이다 말 잘합니다. 그런데 뭘 모르는지 아십니까? 이 마귀, 사탄, 귀신이 하는 일을 몰라요. 이 정체를 몰라요. 이 정체성을 몰라요. 거짓말쟁이라는 걸 말하기만 하지 어떻게 거짓말하고 들어오고 있는지를 몰라요. 모를 만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지해요. 당할 때는 더 몰라요. 당하는 증거,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모르기 때문에 당하죠. 거짓말쟁이한테 거짓말 당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거짓말이 더 이상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미션홈에 온 청년들에게도 이 말을 나누는데 너무나 아이들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회사에서 일하는데 와 이렇게 교회를 이쪽으로 옮겨오니까 막 마음과 생각이 일하기 싫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막 올라오더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괜히 일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막 힘도 쭉쭉 빠지고 괜히 일하기 싫고 이래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막 그 사람 그 애가 막 올라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서 이제 막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일단 니는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냐 이러니까 자기 인정한대. 자기가 계속 포럼했거든요. 그럼 너는 일단 감사해라. 왜? 마귀가 니를 공격해야 될 만큼 니는 가치 있는 인간이니까. 마귀가 아무 공격을 안 해도 될 만큼 쓸데없는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도 아니고. 첫째 그거고 둘째 니는 마귀가 네가 지금 네 마음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네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잡힌다. 왜?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웃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을 마귀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잡혀 있다는 그 말은 마귀를 모른다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과 마귀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마귀를 정말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속이는 흑암을 꺾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의 끔찍함입니다. 나의 죄의 비참함이고 나의 죄의 진짜 끔찍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뜨거운 불지옥에서 영원히 달달 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볼 때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온 거 맞습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다닌 거 맞습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죄가 끔찍한 거 맞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이쁜 짓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혹시나 예수님 못 믿고 착하고 선하게 바르게 윤리 도덕적으로 사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 못 믿고 살았으면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 뜨거운 그 불에서 영원토록 시달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십자가 아니었으면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사람 맞았습니까? 맞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동의가 안 되세요? 그럼 여러분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뜨거운 불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영원한 저주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알지 않습니다. 나만 알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지 다른 걸 붙잡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은 아시고 사단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자의 증언이라고 했어요. 뭘 본 겁니까? 본자의 증언만이 능력입니다. 본자의 증언만이 능력이고 이 능력이 다른 사람 살립니다. 여러분이 다른 아무리 좋은 아무리 훌륭한 복음을 뭐 깊게 깨달았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본 복음이 아니라면 절대 다른 사람 찾을 수 없고 거기에 흑암 꺾이지 않고 거기에 천사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과거를 봐야 됩니다. 과거를 본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이미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과거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여러분의 과거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나가 맞습니까? 그만큼 나는 죄인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나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불지옥에 영원히 저주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절대 절망이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습니다. 죽음과 지옥의 백성이 나였습니다.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과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혔던 이 운명 가운데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속해서 여기서부터 비롯된 이 체질, 각인, 뿌리, 오직 나와 내가 바라는 우상과 내가 바라는 성공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원인과 이유 없는 문제가 계속되어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계속 반복, 주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정신적인 문제, 뭔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붙잡는 그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의 마음, 그걸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던 우리,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떴다 가라앉았다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 상태가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는데 뭔 문제를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락방 안에요, 이 내용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만 붙잡고 싶어요. 본인의 과거에 이 죽음과 지옥과 운명 속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자꾸 부인하고 싶어요. 그래도 나는 조금 낫는데 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거를 제일 교만하게 봅니다. 제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한 성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다. 뭘 다 이뤘습니까? 뭘 다 이룰 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뭔데요? 이 문제. 이 문제가 지금도 우리에게 각인 뿌리 치절되어 있어서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계속 오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것이 끝났는데 보통 지금 다락방 안에서 이거 끝났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진단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나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사단은 이제 나랑 상관없는데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상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7가지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더 줍니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더 주고 있습니까? 이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이 더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게 더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 생명의 역사 안 일어난다. 생명을 가졌으면 당연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생명이 없다는 증거로 생명의 역사가 지금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 안에 다락방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과거가 보여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자신있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뭐가 전도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그게 전도입니까? 이 바꿀 수 없는 이 운명에서, 이 12가지 저주와 재앙에서 내가 있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너도 이 예수를 믿어봐. 이게 전도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어보라고 말한다. 그거야말로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봐야 되느냐? 과거를 봤다면 이 과거에서 해방받은 나를 봐야죠. 이 과거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여러분을 오늘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리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 속에 담겨있는 권세와 능력을 오늘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죄와 저주에서 오늘도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눕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게 만드는 이 죄의 권세, 이 사단의 속임에서부터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뭘 붙잡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붙잡는 것이 영접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보다는 자꾸 남편 붙잡고, 자꾸 자식 붙잡고, 자꾸 돈 붙잡고, 자꾸 배경 붙잡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겁니다. 왜? 그런 것들은 이미 완전하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영혼은 알거든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과 참 행복과 참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청년, 이스라엘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와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저 경남에서 살고 경남 일대에서 인권 변호사를 아무리 훌륭하게 했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권을 변호해주지 않는 이상은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사람을 모르는데도 그 사람과 관계가 없는데도 그렇게 영향이 옵니다. 예수라는 분을 우리는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적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왜 우리에게 구원자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낼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직분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요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 영원한 속죄가 됩니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서는 그가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단번에 제사.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미래의 모든 죄가 다 끝났습니다.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신분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권능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십니다. 땅끝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해방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 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직장 현장 가실 때 이 믿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 보좌의 축복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권능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신다. 땅끝까지. 그렇다면 오늘 나의 땅끝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이다. 맞지 않습니까? 땅끝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지구가 둥근데. 지구가 둥근데 땅끝이 어딜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뒤통수가 지구 끝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동그란 거에는 처음과 끝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뒤통수가 세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화가 시작이고 여러분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의 끝입니다. 미래 봐야 됩니다. 미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정말 잡았다면요, 정말 이 과거를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여기 있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지상 최대의 사건인 십자가가 나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질 때 정말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이 절대 가치로 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그 사람에게 분명히 사도행전의 역사는 동일하게 지금도 성령은 동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꿈꾸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운명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다. 밑에 집에서 불이 났는데 왜 위에 집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불난 집마저도 그 불난 집은 오히려 사람들이 다 나가 있으니까 인부들밖에 없었으니까 생명의 위협은 없었는데 그 윗집들은 뭔 죄입니까, 여러분? 나는 안 당했으니까 나는 천만 다행입니까? 그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걸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우리는 이 땅에 닥쳐오는 이 4차 산업시대에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치유자가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존 교회를 살리고
왜요? 기존교회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존교회 출신 멤버들 아닙니까? 20년, 30년 기존교회 출신들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거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과거가 메시지입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복음 없이,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지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내용이 없었는데 그냥 믿는다라는 그거 하나 자존심,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았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없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완전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진짜 우리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이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미래교회 살릴 겁니다. 이 다락방 안에, 이 기존교회 안에서도 정말 미래 살릴 교회를 우리는 살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함께하는 교회에서 개척교회 목사 사모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저도 뭐 함께하는 교회 최 목사님의 배려로 여기에 간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우린 여기에 마음 함께 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사모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고민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치유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기도와 마음을 담고 정말 우리가 헌금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한 10명, 목사님들만 한 이번에 12명 참여하시더라고요. 사모님들은 한 7분, 8분 참여하시고 사모님들도 이렇게 교회를 하시면서 교회 속에서 어쩌면 사모님들이 제일 고생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뭐 어디 막 다니면서 뭐 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는데 사모님들은 풀 데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만 받아야 돼 진짜. 그래서 축복이기도 한데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가 없어. 왜? 다 남편 문제, 남편 갈등이 제일 큰 거니까 여자분들에게. 왜?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남자라는 속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여자 안에서, 여자는 남자 품에서 이렇게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우주가 되는데, 의지할 곳이 되는데, 그래서 여자분들이 모이면 서로 남편 희용,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이런 거 하는데 사모님들은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많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포럼하니까 얼마나 힐링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분명히 이 시대에 후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와야 될 이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렘넌트 살리는 일 속에 우리는 헌신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237개 나라 살리는 증인이 될 건데 어떤 증인이냐? 5기초의 증인으로 이 237개 나라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살립니까? 5기초의 증인 되시면 여러분 살립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고 결국에는 개인이에요, 진짜. 개인이 힘을 얻으니까 만나는 사람 살리게 돼요. 가정이 살아나. 가정이 복음을 위한 전초기지 본부가 딱 돼버리고. 그래서 가정을 열어 제자를 키우고 직업 현장을 통해서 지역에 영향을 주고 지역을 살리는 이 응답받는 이 5기초의 증인, 다른 말로 20전도의 증인을, 20전도 전략의 증인을, 전략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5기초 안에 20전략이 다 들어있죠. 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전도하십니까? 첫 번째, 나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복음 하나 없어서
복음 하나 없어서 갈급한 그 사람이 분명히 이 땅에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의 문제가 내 마음이 안 행복하고 공허한 이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없는 세상을 보니 복음 없어 저주 제한받는 저 세상을 보니 복음 없어 저주 제한 속에 있는 국, 사회,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게 보이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가 서로 막 정치인들이 서로 막 물어뜯고 막 정말 올바른 정치인 하나 없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겁니까? 정말 복음 없어서 인간들이 저렇게 살고 있다는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자의 증언입니다. 복음을 봐야 되고 나의 과거를 복음 받아야 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의 과거를 봐야 되고 복음 받은 나를 봐야 되고 복음 받았으면 이제 복음 없는 현장이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본자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요. 매일 오늘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늘을 살리시기 오늘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리냐? 오늘의 작은 작품이 나올 만큼 살리십니다. 이 말이 어렵지 않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오늘 작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목사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너무나 맞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게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증거를 얻은 것들이 지금까지 저를 계속 인도하는 뭐 큰 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어느 한 날 기도가 막 간절하게 돼서 내 기억 속에 딱 남겨져 있어. 그게 그날의 작품입니다. 아니면 내가 오늘 이 복음 때문에 오늘 하루 가서 전도를 하고 싶어. 전도할 수 없는 나한테 전도를 하고 있어. 전도 현장 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싫은데 너무나 은혜가 막 가슴에 밀려와서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막 퇴짜를 맞았어. 그게 오늘의 작품입니다. 그런 작품들이 여러분에게 쌓여서 인생의 세계복음화의 작품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불신자들도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상태 맞습니까? 지금까지 그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 맞았습니까? 그걸 인정한다면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한 명도 이 성경적인 전도를 증거하고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요. 그걸 인정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전도 현장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정시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의 녹취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작품이라는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나를 극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각인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참 맞아요. 과거에 제가 수요예배 뭐 이렇게 어릴 때는 보통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이런 거 안 가잖아요. 그리고 시골이기 때문에 가로등도 없고 교회까지 가려면 4, 50분 걸어가야 되는데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날 이상하게 나보고 사형제가 있는데 나보고 교회 갈래? 이러셔가지고 그날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는지 그 깜깜한 거리를 어머니랑 둘이 손잡고 걸어갔다니까요. 근데 걸어가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때 찬양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마라. 이 찬양을 어머니가 막 불러주시면서 따라하는데 그 찬양이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있다니까. 그게 작품입니다.
평상시에 안 갔는데 그날 내 집에서 자고 싶은 따뜻한 방에 있고 싶은 그걸 이겨내고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 주신 그 은혜가 지금도 남아있죠. 그게 작품이에요. 그런 작품들이 쌓여서 세계복음의 작품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교통이고 소통입니다. 오늘 주님과의 교통, 교제 이것을 오늘 남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작품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그 업 속에서 작품을 남기시기 작은 것 하나부터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계속 살리시는 그 일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전도는 이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 전도는 이 영적 상태가 나타나는 게 전도 현장이에요. 전도를 할 수 없습니까? 전도를 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영접은 되는데 양육이 안 됩니까? 영접만 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양육은 되는데 제자가 안 나오니까 아직 제자 키울 수 없는 영적 상태. 계속 오늘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접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왜 봅니까? 이번에 수능 봤는데 시험을 시와 시기에 따라서 계속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애들은 그게 제일 싫은데 반드시 필요하죠. 그게. 시험 없이 계속 진도를 나갈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을 계속 점검해야죠. 영접 운동이 그 시험은 아닌데 그렇게 말해서 또 안 좋을 수도 있겠네. 예, 영접 운동은 길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이 영접 운동,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참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개척한 지 한 6, 7년 되신 분인데 저랑 이제 같이 이렇게 옆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저기 대전에 RTS 대회 갔다 왔잖아요. 그때 이제 조원서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맛있는 점심을 사주시는데 이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임 가운데 오게 됐어요. 참, 근데 제가 마음에 이분이 될까? 이분이 이 흐름을 탈까? 이 생각했는데 그래도 계속 오세요, 감사하게. 근데 바로 옆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영접운동, 그 개인전도 하지 마. 안 돼. 내가 증인이야. 이러는 거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분의 상태는 그냥 그런 그런 생각 자체도 안 들고 그냥 깝깝하고 이분을 살릴 수 있을까? 이분이 변할까? 이 생각이 막 내 마음에 싹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 운동이라는 건 길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등산을 하잖아요. 정상을 향해서 등산 쫙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길을 통과하죠. 맞죠? 길을 통과하는데 이 길 속에 정상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낙심합니까? 당연히 길을 가는데 영접 운동이라는 건 여러분 길이에요. 길이라니까요. 어떤 길?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길이고 복음이 복음되는 길이고 세계복음의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 바울과 그 팀들이 아무 연고도 없는 데 가서 영접운동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개인전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길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말라 그럽니까? 자기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래서 그분이 영접운동을 해봤어요. 이만큼 막 했어요. 여기까지 왔어. 아무것도 안 된 겁니까? 이만큼 간 겁니까? 이만큼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 와서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가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 지금 영적 눈이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한 것도 맞죠. 왜? 오로지 이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라는 산을 오르고 있으니까. 내 성공, 내 목회의 성공을 향한, 내 목회의 성공을 향한 3, 6, 11을 향한 개인 전도를 하니까 사실 안 한 건 맞죠. 근데 정말 이분이 이 복음과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 길을 갔다면 그만큼 간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걸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 서집사님, 사모님 지금 합작하셔서 합작이라는 게 좀 그런데 동역하셔서 지금 와동에서 지금 영접운동 하신 아이들을 만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아이들이 복음과 세계복음을 할 제자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만큼 우리가 길을 갔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 아이들이 진짜 이 세계복음화 속의 정상에서 만난 아이들인지 아니어서 만난 사람들인 건 분명합니다.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본자의